창세기 29장 21절에서 2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야곱이지만 여전히 이 야곱스러움을 벗지 못합니다. 이 야곱스럽다는 이야기는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안전과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속임과 왜곡, 과장도 가능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야곱스럽다라고 하는 것. 이 야곱스럽다는 말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이 야곱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냥 야곱스러움. 왜냐하면 오늘 라반이 잠시 등장하는데 야곱보다 훨씬 더 야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안전과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것을 위해서는 속임, 왜곡, 과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삶. 이거를 그냥 저는 야곱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야곱스러우시는 분이 이제 뭐 결코 없으신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 야곱스럽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만나게 돼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과 레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중간에 뭐 라반도 등장하고 라헬도 등장하지만 오늘 제 설교의 중심 인물은 이제 야곱과 레아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29장 14절에 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내 혈육이로다. 이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한 달을 거해요. 너무 반갑고 막 눈물 짓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양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전이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고 지난 한 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딱 이르렀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안전과 생존이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곧잘하는 야곱을 보고 라반은 이 야곱을 조금 더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15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라반의 제안과 함께 두 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머물 때 라반이 너 나한테 조금 더 일해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더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이 두 딸을 소개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근데 이런 문장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보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아, 이 문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를 좀 발견하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럼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라헬은 시력이 좋으니 뭐 이렇게 나오든가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레아는 좀 못생겼든가 뭐 이렇게 좀 대꾸가 되는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한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우리 영광 전사님 운동하러 갔어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장 자체가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면 우리 영광 전사님은 뭐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시력이 약한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그래서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눈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약하다, 흐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눈이 나빴다는 의미보다 좀 보기 좀 볼품 없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거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도 이쁘고 몸도 이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선으로 라헬을 볼 때는 얼굴과 몸매가 되게 이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레아는 크게 볼품이 없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대답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야곱은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 누가 봐도 라헬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언니 레아는 별로였어요. 그냥 저런 정도도 괜찮겠다가 아니라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7년은요 보통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노동력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결혼 지참금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드리는 거죠. 뭐 노동품 싹을 다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충분히 7년을 내가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라반은 오케이를 했고요. 그래서 7년을 섬기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런 문장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지요. 그리고 한 달 열흘 광야길로 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야곱은. 그 야곱의 이 또 가정생활 한번 좀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잖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했죠.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했었던 야곱이었고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은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야곱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야곱을 결국 광야로 몰아냈고 지금 생존의 위협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야곱은. 마음의 공허함과 그래서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공허함이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라헬이 딱 들어온 거죠. 라헬이 저 여자만 있으면 저런 사람하고 내가 함께 살 수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라헬이 내 삶의 의미자 목적이 돼버린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7년을 엄청난 시간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냐하면 라헬 자체가 삶의 목적이자 삶의 의미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짜 며칠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야곱은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막 마음이 급해요. 라헬만 얻으면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라헬은 전부였고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의미였잖아요. 자, 22절부터 25절 제가 볼게요.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결혼 잔치하는 거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잔치를 벌였어요. 당시에 결혼하면 한 일주일을 이제 잔치를 하죠. 그 첫날 이렇게 아마 라반이 야곱에게 술을 엄청 먹였던 것 같아요. 아마 술을 엄청 먹고 뭐 인사불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얼굴을 가린 이제 신부가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첫날 밤을 이제 보냈겠죠. 아마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야곱은 지난 7년간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레아는요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여자예요. 야곱이 전부라 믿었던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며 공허한 자신을 채울 거라고 믿었던 그것.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던 어제였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레아였었던 거예요. 이 라반이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보낸 거죠. 술이 뭐 인사불성이 되도록 아마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도 알아보지 못한 채 첫날 밤을 보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이 표현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삶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걸고 달려가더라도 우리가 바라던 라헬을 잡는 순간 다시 보면 레아인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류의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요? 돈을 조금 더 벌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돈을 조금 더 벌었는데 괜찮지 않아요. 돈이 라헬이었다가 그 돈을 잡는 순간 레아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관심도 인정도 다 받는데 나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인정이 필요해져요. 관심은 라헬이었는데 관심을 받는 순간 그것은 레아가 돼버리는 거죠. 자녀가 대학 잘 가고 좋은 데 취업하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학을 갔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취업을 했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가 생겨요. 여행을 좀 다니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내가 좋은 데 취업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레아가 돼버리는 거죠. 라헬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채우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무언가를 채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중심에서 무언가는 계속 달아나 버리는 듯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라헬은 잡기 전에 라헬이었지 잡고 나면 항상 레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또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대상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그러다 안 되면 나 같은 게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나는 실패자인데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가든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야곱의 삶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내가 그 축복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자가 됐어요. 라헬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았는데 레아가 돼버린 거죠.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섬기는 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섬기고, 또 오늘 보겠지만 7년을 또 섬기고, 그 다음에 6년을 또 섬기고, 섬기는 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몸부림을 쳤는데 결과 섬기는 자가 돼버린 거죠. 야곱의 삶에서 이러한 뒤틀림은 항상 있었어요. 뒤틀림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뒤틀림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얻지 못하도록 내 삶을 뒤틀어 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자, 야곱은 화가 나요. 자, 레아는 별로거든요. 결혼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따져요. 그러자 26절 27절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자, 레아를 위해서 7일을 더 섬겨라. 이 결혼식이죠. 그리고 라헬도 줄 테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더 섬겨라. 그럼 총 야곱은 라반을 얼마를 섬기는 거예요?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섬기는 거죠. 지금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라헬은 괜찮은데 레아를 어떻게 결혼해야 시켜야 될지 되게 이렇게 좀 마음에 근심이었는데 지금 한 큐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레아와 라헬을 한 큐에 다 보내는데 그것도 결혼 지참금으로 7년 14년을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받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굉장한 머리예요. 야곱보다 훨씬 더 야곱스러움이죠. 이 라반이. 자, 근데 라반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잘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야곱의 아픔을 찌르는 말이잖아요. 야곱 자신이 아우로서 형보다 먼저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금 이 지경 난 거잖아요. 자기 집에서.
아우가 형보다 먼저 되려고 온갖 잔머리 다 굴리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버린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야곱은 그냥 자기 얘기처럼 확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군소리도 못하고 그냥 7년은 그대로 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라반의 속임은요, 야곱의 속임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 야곱스러운 라반을 보면서 이 야곱의 속임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야곱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속음으로써 라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형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었잖아요. 사냥꾼인 에서를 야곱이 사냥했죠, 팥죽 한 그릇으로. 하지만 이 라반은 야곱을 사냥하고 있는 거죠. 이 계속 먹고 먹기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야곱은 속이는 라반을 보면서 그 라반의 모습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치가 떨리는 이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거겠죠. 라반을 통해서. 아마 라반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찌떨리게 하고 분노와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과 같은 존재, 나로 하여금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7일을 채우고 또 7년을 채웁니다. 그 7년 동안 이 두 번째 7년 동안 야곱은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 그다음에 동생 라헬과 그의 여종 빌하, 이들과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 성경 이 이후 이루어지는 본문은 이 야곱과 야곱의 결혼 생활을 설명하면서 이 야곱과 레아를 아주 교묘하게 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레아와 야곱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생활조차도 어떻게 뒤틀고 계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 바랬던 라헬을 얻었잖아요. 이제 라헬과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레아는 6명이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지금 임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축복의 통로로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라헬을 통해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레아를 통해서 계속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계속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인 거죠. 자, 30장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열등감과 조절되지 않는 이 감정이 휩싸였고요. 그래서 야곱을 들들 볶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을 사랑하지만 레아에게서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언니 레아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이중적인 모습이 라헬을 대하는 태도였을 거예요. 그러다 오늘 30장 1절에서 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하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드디어 화를 냅니다, 라헬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자, 2절이에요. 30장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그토록 바라던 라헬과의 결혼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 라헬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보여지고, 그리고 조절되지 않는 라헬의 그 감정 앞에서 야곱은 계속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이 야곱의 결혼 생활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죠. 이거 라헬과 같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잡는 순간 레아였던 거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속일 때부터 라반의 집에 와서 또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의 삶은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삶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의 삶도 똑같습니다. 레아. 우리 레아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레아가 끊임없이 자신의 동생 라헬과 비교당하면서 커왔지 않았겠어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하겠죠. 비교당하면서 자라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자랐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동생 라헬이 결혼하는데 속여서 덤으로 얹혀졌어요. 레아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속여서 덤으로 얹혀진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굉장히 자존심 상할 뿐더러 아버지로부터 거의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 레아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남편 야곱밖에 없잖아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기대해야 되는데 야곱은 레아를 안 봐요. 야곱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입장이 이 야곱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고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자신을 힘들게 했고 내 안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라헬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야곱이나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비교당하면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고 부모의 사랑이 없었고 결국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자존심 상하도록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남편 야곱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있는 레아나 지금 레아나 야곱이나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레아는 아무것도 없어서 야곱만 바라보고 있고 이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서 라헬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으로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레아, 라헬로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야곱. 자, 그래서 이 레아가 아들을 낳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참 서글퍼요. 자, 29장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레아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남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자, 시므온이라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나서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이 아들을 낳으면 야곱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바랬어요. 하지만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게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 아닙니까? 이 아들만 있으면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요? 이 두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자, 그러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이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를 낳고 이제는 남편과 내가 연합할 수 있겠지, 하나 될 수 있겠지, 사랑받을 수 있겠지. 자,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레아의 마음이 지금 이입이 좀 되십니까? 야곱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그것이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기대했는데 안 되고 둘째 아들을 낳아서 기대했는데 안 돼서 셋째 아들까지 해서 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한 거예요. 자,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위까지 낳아도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여전히 레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랬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는데 잡히지 않은 남편의 사랑만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사랑이 계속해서 좌절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나님을 찾은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자,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레아가 자신도 모르는 자기 안의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거죠. 자, 레아의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현실에서 좌절이 되면서, 반복되는 좌절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레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추었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레아가, 동생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자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을 둘을 낳게 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라헬이 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서 아들을 둘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야곱에게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스불론인데요. 20절 가서 한번 보세요. 29장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레아에게 있어서 여전히 바라고 있는 건 뭐예요? 남편 야곱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 이름 지을 때에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도 이미 레아의 마음에서는 여호와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복해서 좌절되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도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기대하면 계속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견디고 인내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으로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아요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남편의 사랑을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 더 이상은 견딜 힘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일종의 레아에게 있어서 도피처인 거예요. 참된 고백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도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능만 하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찾는 하나님은요, 언제라도 버릴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죠. 언제라도 버릴 준비를 하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힘겹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도피로, 그래서 이 현실이 채워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도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종종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마음에 너무 힘이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어요. 이렇게 비니하고 수아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첫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런데 이 계속 이렇게 병원에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아내한테 다음 주에는 공복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일주일을 이제 지내야 되잖아요. 이 일주일을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었을 때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근데 아내는 안 그럴 거래요. 자기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래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할 거래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때는 저희 아내도 이제 전도사였었거든요. 아니 이 사역자가, 이 전도사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제 안에서 그때 당시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우리가 기다리면 되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땡깡을 부리려고 그러지?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사실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정말 바랬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걸 바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라고 찬찬히 돌아보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참 감사했는데 안 살려주셨을 때 그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방어벽을 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살고 죽는 거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척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되게 멋있는 척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의 허약함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분량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기도를 안 한 거죠. 그냥 정말 그렇게 돼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내 방어벽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피하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깊었던 거죠. 충분하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그러다가 살려주시면 감사한 거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과에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었던 거죠. 마치 레아처럼 이 현실을 받아들일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으로 도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도피해서 그냥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힘겨움을 내가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어요. 자, 레아가 이런 모습이죠.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야곱의 사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방어 기제를 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레아 또한 야곱과 동일한 삶이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삶이죠.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야곱과 레아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내면의 공허함을, 이 삶의 공허함을 그토록 채우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고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리고 이 야곱과 레아에게, 그리고 야곱과 레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참된 신랑이다. 네가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싶었던 그 사랑, 내가 아니면 너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었던 그 삶의 어떤 채워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된 신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토록 채우고 싶은 그 사랑이 야곱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라헬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축복의 권리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갈구하며 찾았던 그 채워짐의 것들은 결코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채워질 수 없는 것들로 그렇게 채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결국
현실 도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결국 허약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에게, 야곱에게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너의 참된 신랑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신랑밖에 없다고. 참된 신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레아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참된 신랑으로서 너와 함께 너를 채우고 너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나밖에 없는데, 나로 인하여서 너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스바냐서의 고백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음성을 들을 때에 채워지지 않던 너의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 음성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성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삶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이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진솔하게, 조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